반갑습니다. 지금 7시가 속가에서는 저녁을 드시는 때인가요? 저녁을 드시는 때인가요? 다 드신 뒤인가요? 예? 예? 먹으려고 하니까. 잡수려고 밥상 앞에서 그러면 밥상하고 법상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구만요. 좋겠네요. 보리심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래서 구제한다라는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그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자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제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평등심인데, 평등심이 전제가 되지 않은 그 어떤 구호도 별로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일체 중생이라고, 중생이란 말 자체가 모든 생명체를 얘기하거든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아에서 백성 그러면 사람만을 얘기하죠. 사람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도 얘기하는 것은 주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경우이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육도에 있는 모든 행체가 다른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 생명 현상에 있어서 똑같다. 업이 달라서 모양을 달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은 다 각각 다를지언정 실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명의 본원에 있어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도 또 그 중생들도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옥 중생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천상 중생도, 그 다음에 동물들도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약하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다 푸드덕하고 새가 날아가고 다 참 기절할 정도로 놀래서 도망가고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과 생사를 반복한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업의 양태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불교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의 모든 생명들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업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만을 구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는 굉장히 큰 독단이 되고 사람 우월주의에 빠져서 다른 생명들을 갖다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불교는 절대 평등을 얘기합니다. 차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업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별,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유전공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체가 동물과 사람의 유전자의 차이가 거의 별로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이미 그런 것은 다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진화하면서 자그마한 차이들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는 지극히 아주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하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는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철학과 다른 종교, 다른 민족들은 그 다른 좀 색깔을 피부 색깔을 달리했다든지 또는 어떤 그 종족이 다르다든지 성씨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차별을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1, 2세기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냥 지금 원숭이도 그렇게 사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원숭이 사냥하듯이 부족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노예로 미국에 팔아먹던 동물과 똑같이 취급을 했던 사람을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이기고 그게 미국의 흑인들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 평등 정신을 갖다 위배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편견에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흑인들이 훨씬 더 뭐 코로나에 취약하다든지 그거는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흑인들이 노예로 붙들려 와서 지금까지도 그 권리를 갖다 그 투표권도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않고 지금도 그 사회에서 중심에 끼지 못하고 역사 이래로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 그것도 완전한 흑인 대통령이 된 적이 없잖아요. 오바마 한 사람이 흑인 유색인종이지 완전한 흑인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흑인들은 아주 그 생활이 열악하고 취약한, 그리고 집단으로 이게 그 좁은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의료보험이 잘 안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해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지. 오히려 흑인들은 더러우니까 흑인들은 원래 그 코로나 그런데 취약하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그거는 정말 평등 정신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코로나가 걸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2만 명 이상이 죽고 50만 명 이상이 확정이 되고 하니까 두려움이 크고 또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분노도 커서 그런 것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분노를 딴 곳으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딴 곳으로 표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동경 대지진 때 일본이 우리를 갖다 식민지화 시켰고 거기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에 가서 많이 살던 사람들이 동경 지진이 나서 전부 다 불이 나고 많은 집이 파괴가 되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집에다 불을 일부러 지르고 다닌다고 사람을 살해해서 많은 사람이 조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매우 역사상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동물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중국하고 아프리카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저 아프리카 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우분을 얻기 위해서 하면서 아프리카 그 인들이 그 중국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한 4천 몇백 명 어디에 있는데 거기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코로나에 잘 걸린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코로나에 취약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서 아프리카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비난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말의 테러를 갖다 일으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그런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갖다가 서슴없이 하고 그것이 코로나 그 상황을 갖다가 그런 그 병의 두려움을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을 피해자가 되게끔 한다든지, 또는 유럽 쪽에서 동양계 사람들을 갖다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환자 취급한다든지, 또는 동양계 사람들 미국이나 카나다 등지에서 그렇게 그 동양계 쪽을 갖다가 질시를 하는, 너희들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은 굉장히 그 인종차별적인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전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호모사피엔스가 그렇게 뭐 인종이 피부 색깔을 달리한 그런 것은 그냥 멜라닌 색소 정도 태양 때문에 생긴 현상일 뿐이지, 그게 사람이 다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전부 다 증명된 얘기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우매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노동자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 있고, 또는 결혼을 해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이거는 그 평등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서로 이를테면 그 국가 간의 그 살아온 문화가 수천 년, 수만 년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차이가 있고, 또 그렇게 또는 그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절대 인간 본성에 있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네가 우스우니 내가 우스하니 이렇게 얘기할 것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지극히 뭐 유전자가 뭐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적으로 좀 다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 이런 정도이지 인간으로서 다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다르다 손 치더라도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상대를 갖다 멸시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평등 정신을 우리가 종교가 구가를 하지 못하다든지, 또는 종교끼리도 평등 정신을 갖다 갖고 있지 못하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종교의 본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도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육도 중생이 모두 다 평등하게 다 동일하게 승부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부처님께서 그 인도의 그 많은 부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부족에서 샤카족뿐만 아니라 무슨 뭐 다른 인도는 한 260개 정도 부족이 돼요. 우리나라도 성씨가 한 그 정도 되죠. 그렇게 시족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성씨는 되고 어느 성씨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 없고, 또 한 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없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지금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4계급 제도로, 카스트 제도로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 카스트 크게 하면 4가지 카스트가 있지만 작게 나눌 때는 직업까지 나누면 한 5,000개 정도의 카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카스트의 인도의 카스트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죠. 가서 우리가 관광객을 다니지만도 인도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는 계급에도 끼지 못한, 불가축 천민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매우 외국 사람들 하기에 아주 불편하고 인종차별적인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유대교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여호와의 그 선민이고 여호와의 점지받은 그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들은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철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인류에게 큰 피해만 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누구는 코로나에 잘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에 취약해서 죽고 이런 것도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또는 노약자는, 이런 사람들은 걸리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라는 얘기지, 인종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우매한 짓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중요한 그 범죄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취약해서 걸리는 계층들이 있다면 그거는 더더욱이 우리가 더 도와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들을 갖다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고 아주 또는 악한 무리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여태까지 저질러온 큰 죄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이 기회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 오후에 뉴스를 보니까 진단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뭐 60몇만 개, 저번에 그 앞에 10몇만 개 보내고 60몇만 개를 오늘 새벽 3시에 실어서 보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진단키트를 보내고, 우즈베키스탄, 뭐, 유럽, 신청하는 이런데, 우리가 밤낮 없이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나는 미국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와야 되지만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낼 수도 없고, 진단키트를 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는 정부가 돈을 좀 이렇게 해서 그걸 사서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에 사서 좀 이게 무료로 진단하고 그 치료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이 기회에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거지가 와서 뭘 좀 달라고 그러면 아이, 재수 없고 내가 니를 줘야 될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베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 고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때, 나는 주는 쪽에 좀 좋은 쪽의 역할을 하고, 거지는 얻어먹는 쪽의 역할을 하니까 거지가 훨씬 역할이 어렵잖아요. 역할적으로 볼 때. 거지가 훨씬 어려운 수행을 하는 거라. 우리 같은 경우는 쉬운 수행이고. 근데 쉬운 수행을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에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시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있어서 살기가 참 힘들다 그러. 옛날에 그 요양은 안 생기고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누워서 똥 싸는 역할을 그럼 반대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치우는 역할이 훨씬 쉽죠.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베풀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것이 좋다. 이 기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랍니다. 아닌데, 그러나 그걸 만들기가 금방 그렇게, 아직 이제 후진국 같은 데는 그걸 만들 기술도 없고, 선진국에서는 금방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기계를 만들고 이게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금방 막 그냥 급한데 언제 만들어가 쓸 시간이 없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가 일어날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연구를 해서 민간이 협력해서 만들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쉽게 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기회에 좀 어려운 나라에 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렇게 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그게 많은 복을 짓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이 이제 나중에 이게 다 끝난 뒤에 우리가 그 나라들하고 교류를 할 때도 아주 마음을 서로 풀어놓고 친구처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타심을 내주시는 것이 좋겠다. 평등의 마음과 이타심을 내주시는 게 좋겠다. 그들도 전부 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다 행복해지고 싶고, 지금 한국처럼 코로나를 극복해서 보호받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나라는.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마스크를 샀을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사진이 하나 왔는데 양푼을 이거 줘봐. 양푼을 요렇게 쓰고 있더라고. 요렇게 양푼을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마스크 뭐 얼마나 양푼 마스크는 그게 뭐 그 인도 스타일일지는 몰라도 되게 참 진짜 뭐 기발한 것도 아니고 마스크 되지도 않을 거고 그 양푼을 쓰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참 전쟁터에 양푼 쓰고 나가는 것보다 더 우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다고요? 띄워주시죠.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자유롭지 않은 스님. 자유롭지 않은 스님이야? 저는 부처님의 말씀과 그 지혜로움에 끌려 불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경장 조금을 봤을 뿐이라 경이 하도 많아가지고 조금 봤다는 게도 8만 대장경이 8만 1600장이고 그따 4를 곱하면 얼마냐? 4팔에 30, 한 5만 페이지 되는 것 가운데 조금 봤다는 걸 그래도 한 10만 페이지는 봤다는 얘기 아니야. 요거는 농담입니다. 경을 조금 봤을 뿐이라 전체적인 파악 못하고 궁금한 점 물어봅니다. 이점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 열반하지 않고 중생 곁에 머무르는 보살 또는 대성의 사상은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끝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윤회의 끝은 없는 거 아닌지요? 주요 보살님들과 달리 부처님은 어찌하여 수많은 중생을 이곳에 둔 채 열반을 택하신 건가요? 저는 부처님처럼 윤회를 그만하고 열반에 들은 쪽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 보살은 세세생생 중생들을 위해서 그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거듭난다는데 부처님은 그러면 왜 다 열반에 그 중생이 다 열반에 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열반에 드셨는강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제 오늘 얘기하고서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체 중생을 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육조 스님 말씀처럼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번뇌를 완벽하게 다 끊었다. 그리고 그 끊는 방법을 무연 중생 또는 세속 인연 있는 중생, 법연 중생에게 모두 다 길을 다 일렀다. 이제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죠. 부처님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성 중생도 건지고 일체 중생을 건질 길을 다 이미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차 타고 가는 것은 그거는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대들이 하시오.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을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거 거짓말 아닌가? 열반에 드시는데 일체 중생을 건진다라고 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관념 속에서 그래서 신이 뭘 다 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중생심을 다 끊었고 중생을 건졌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중생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중에 무연 중생까지 후세 중생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다 길을 열어놨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게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들이 모순처럼 이제 들릴 거예요. 그런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살이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중생을 건지겠다라고 이렇게
근데 끝이 그 계속 건지는데 끝이 없을 거 아니냐. 끝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중생계가 다음이 없겠죠. 중생계가 다음이 없겠죠. 그래서 당신이 그 보살들도 지금 그 관세음 보살님이나 그 십지, 팔지, 구지 이제 이런 보살들이 쭉 중생을 인연 있는 중생들을 수없이 건져서 이끌어 나가서 그 공덕이 완성될 때 부처님과 똑같이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요. 일체 중생이 다 할 때까지 저 허공 끝이 다 할 때까지 중생이 다 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면 한 중생도 남겨놓고 내가 먼저 승부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뒤에 오는 수많은 중생들도 다 내가 건지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승부를 했을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내가 건진 바 없이 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건진 바 없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의 길을 이미 다 터놨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부처님처럼 어디 가버렸다. 저는 부처님처럼 윤회를 그만하고 열반에 드는 쪽으로 생각했거든. 그렇게 하지 마소. 그렇게 하면 안 되네요. 지만 가면 안 돼. 지만 가면 아가 있어서 윤회를 계속 한다고. 나만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가 계속 있어서 아가 있으면 윤회를 계속 하는 거거든. 그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한 개 와 있었는가요? 우리가 이제 어디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홍선 할 거죠? 참회품에서 참 육조 스님이 이게 전부 다 수행이야. 이 뭐 이제 앞에 우리가 오분양 얘기했잖아요. 오분양 얘기하고 그다음에 참회 얘기하고 사홍선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수행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하고서 경전만 보고 앉았다든지 무슨 뭐 참선만 하고 앉았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이 꼭 그 원으로 와 있어야 돼요. 사홍서원은 그게 사홍서원 그런데 네 가지 큰 서원인데 사실상 모든 서원이라는 것을 이제 우선 좀 내가 조금 더 좀 가깝게 설명을 하면 서원이라는 것은 욕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불자들이 많이 자꾸 욕심하고 서원하고를 갖다 구분을 못 하는데 욕심은 알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갖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욕심이라 그러고 서원은 요 사홍서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모든 행하는 법이 부처님 법이 돼야 되고 그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러서 승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음을 이타심을 내는 것을 갖다 서원이라 그런단 말이야. 원이라 그런다. 그 보살은 그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시 태어나더라도 원생으로 태어난다. 원생으로. 원력으로서 이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업생으로 태어나는 중생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홍서원은 우리 불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의 중생을 위하는 원력이에요. 서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더 확대시키면 열의 10대 발언문, 부처님의 열대 발언.
관세음 보살님의 10원가, 10가지 원가, 또 뭐 6향, 6가지 내가 향해야 될 곳, 아약향도산. 내가 항상 도산지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향하는 곳은 도산지옥이지 내 좋은 곳으로 찾아가지 않겠다. 칼산지옥이거든. 10원가 6향, 아미타 부처님의 48원, 응? 또는 우리가 약사열의 원력, 이런 수많은 달라이라마의 원력, 그런 원력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원력이에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무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이거는 불자들 모든 수행자들이 이 생각을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이 서원을 실행하지 않고 만약에 참선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이기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건 성불이 되질 않지.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이것이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게 보리심이거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보리심이 이타심이, 그 이타심을 갖지 않는, 그게 첫 번째로 나와 있어. 그걸 갖지 않는 수행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일체 중생을, 보리심을 바랄 때, 일체 중생이 나의 세세생생 어머니라고 관찰하고 그 어머니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그 어머니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이 생각을 가지란 말이야. 그렇지 않고 무슨 참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런 마음이 발로가 안 되고 그건 전부 다 지 노닥거리는 거야 그냥. 그건 불법이 아니야.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하려고 어려서부터 왜 중생들은 모두 다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가, 이게 화두였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셨어도 그것 때문에 출가를 했고, 외도한테 있으면서도 외도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건 사마타만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그건 안에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중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수행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공양이나 받아먹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게 사홍선의 첫머리에 안에다 앞에다 해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한국 불교는 이걸 다 빼버리거든. 말은 계속 의식을 할 때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다 하면서도 중생 건진다라는 얘기는 싹 다 빠져버렸어. 하도 참선 납자들이고 다 마찬가지다. 이게 큰 한국 불교의 위기라고. 큰 위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중생을 건진다는데 무슨 중생을 건진다는 얘기가? 일체 중생을 건진다는 것과 내가 내 중생심을 다 떨쳐낸다는 거, 나를 부처로 만들어낸다는 거, 나를 부처로 만들어낸다는 것과 일체 중생을 건진다는 것을 동일시했어요. 동일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경에 그 제일 첫머리에 제 마음의 수많은 중생들을 건져오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번역이 좀 애매한데,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의 중생심, 이기심, 이 욕심, 탐진치, 욕심,
이걸 다 드러내겠다. 그러면 반대 얘기로 뭐냐?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제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이 되겠지. 내 마음 속에 중생심을 갖다 다 건조리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러니까 번뇌는 너보고 끊으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번뇌를 끊는 것이란 말이야. 나의 번뇌를 끊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번뇌를 끊는 것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이란 말이겠다. 넘어가고. 내 마음 속에 바른 법문을 법문무량 서원하라. 법문이 아무리 많더라도 서원하 다 배우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한문으로 뭐라 그래놨어? 자성 법문 무량 서원하. 자성 그러니까 이게 요 얘기는 요 얘기가 같은 요 얘기인데 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달아서 법의 문에 들었다는 얘기거든. 법의 문에 들었단 말이야. 법의 문에 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상을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하더라도 다 법이 돼. 그리고 달라이라마께서 법문하시는 모습이 맞는 것이 조사 스님들이나 부처님 법문을 갖다 다 배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해 나가거든. 우리 한국에는 법문을 들으려고 잘 안 해. 잘 안 해. 이 성인들이 하신 법문을 갖다가 법문을 끝없이 다 배우면 정견이 되고 그것이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전부 다 나의 방편이 다 된단 말이야. 중생을 건지는 방편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고서 되겠는가. 제 성품에 높고 귀한 불도를 다 이루다. 아무리 불도가 깨달음이 높고 깊더라도 내가 결정코 거기에 도달하겠다 라는 생각이란 말이야. 이 네 가지 생각을 갖다가 갖고 있어야만이 그게 항상 되뇌이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야. 자꾸 기도는 복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읽으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 나가고 내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기도라 그런단 말이야. 넘어가고. 선지식이야 수많은 중생을 건진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해능이 여러분들을 건진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다 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교도 기독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뒤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유대교 비슷하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가 나는 독생자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건지리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 너희들을 다 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부처님 암 안에 가득 찬 사람이지. 그대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건지겠다는 얘기야. 아까 앞에 질문하신 분 같이 어떻게 건지겠다는 얘기야. 부처님께서 건지시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길만 열어놓은 것이고 건질 수 있는 주체는 나란 말이야. 내가 건지는 것이지 누가 건져줄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거기에 줄을 던져서 그걸 잡고서 나오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이쪽에서는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가서 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해능 스님이 여러분을 다 건지겠다 그러면 그 망발이지. 해능 스님 망발이지. 중생무변, 중생을 다 건진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다 건지겠소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길을 안내하겠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봤으니까 길을 안내하겠다 그 소리예요. 나 따라오면 된다 그 얘기거든. 그렇게 하는 분을 갖다 보살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 저기 저 이보리론의 그 고시편인가 거기에서도 샨티데바가 그런 얘기를 해놨거든요. 부처님께서 저 많은 중생들이 다 가난해 있는데 저들을 다 만족시키지 않고 왜 열반에 드셨는가? 그것은 단지 마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랑 연관지어 설명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문제지. 이거는 이제 일체 중생을 여러분들도 부모일 때 자식이 한 자식이 뭐 7, 8명 된다면 그 자식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그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친 애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다 그런 것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아픈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완성된 마음이지. 부모의 완성된 마음이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나쁘고 그러더라도 그냥 부모는 울면서 불면서까지도 걔들이 그렇게 안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두 다 성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 하는 것은 그대들이라고. 그 길을 열어놓고 안 따라오는 것도 그대들이고 따라오는 것도 그대들이고. 그 마음일 뿐이야. 마음이야. 구제한다 그래서 그 아주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놈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구제할 건가? 구제할 수가 없어요. 구제되지도 않고. 그런 얘기란 말이야. 마음일 뿐이다. 건진다는 건 같은 뜻이 아니니 넘어가서 아까 사형선은 질문하는 요거 하고 하지. 요거 마음속의 중생이란 뭐냐? 그 마음속의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중생이란 이른바 삿되고 어둡고 망령되고 진실지 못하고 악하고 착하지 못하고 막 악하고 질투하는 마음속에 이 중생심을 다 사라지게 했다 그 말이지. 사라지면 그러면 그 사라지는 것이 내 혼자만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건 되지 않단 말이야.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는 길을 갖다가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너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봐라. 그래서 하게끔 권선을 하는 것을 내가 내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야. 넘어가서 악독한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중생이라 각기 재성품을 스스로 건지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건지는 것이라. 건지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지 젓가락을 가지고 지 밥에 들어있는 국에 들어있는 건더기를 갖다 건지는 것이 진짜 건지는 것이지 남의 것을 건질 이유는 없다 그 말이야. 따라서 건진다는 것은 내 중생심을 전부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그리고 일체 중생과 나를 갖다 동일시해서 일체 중생의 번뇌 갖다 나랑 똑같으니까 사라지게 해주는 방법을 하나하나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중생무변수원도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지 중생심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고 그거와 똑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거듭 설명하고 건선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이 승려의 모든 의무고 모든
그 노력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질문 올려보시오. 예, 제 마음의가 보통 사원선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더 있어요, 뭐가? 아니요 여기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육조 스님이 그러니까 핵심이 육조 스님께서 그 사홍선을 갖다 해석한 핵심인데 해석한 내용인데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을 중생무변 서원도 그럴 때 이게 자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기의 그 중생심을 없애는 그 자기 마음 속의 중생심을 우선 없애는 바깥으로 찾아서는 안 돼. 요걸 갖다 전부 다 핵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거기다 이제 붙인 거야. 오케이. 나오겠어. 그러면 어떻게 함이 제 성품을 스스로 건짐인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성품을 갖다 스스로 중생심을 갖다 그 없애는 건지는 것인고 즉 제 마음 속에 사견과 번뇌와 우치와 우치의 중생을 갖다 정견으로 건지는 것이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삿된 게 그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를 갖다가 전부 다 바른 견해로서 전부 다 떨쳐 나가는 깨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걸 나를 건졌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생을 전부 다 건졌다 하는 것이다. 그 길을 중생이 아까 이제 거듭 말하지만 중생을 건졌다는 것은 중생이 안 건져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건지는 것은 지가 건지는데 길을 다 열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만 열어주신 것이지 내가 건졌다, 내가 건졌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건진 바 없이 건졌다. 내가 직접 건져준 것은 아니고 그네들이 하게끔 전부 다 내가 건선해서 이끌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님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출가자의 본의가 자신도 부처를 이루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가지고 법을 설해서 다른 사람들도 제도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교에서는 일생 동안 출가를 해가지고도 설법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그거 없어 가출한 거야 그나. 이 기회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지가 만들어야지. 그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누구도 설법 들으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만 하고 찾아다녔다. 좀 교진이든 오비고 한때도 처음에 찾아가서 며칠간은 말도 안 들으려고 다 도망가서 당신이 내 말 들어봐라. 야, 내 얼굴 좋지야. 내가 깨닫고 나니까 얼굴이 참 좋다. 이런 것까지 다 했다고. 스님 법자에 앉아서 설법할 수 있는 그 승려는 어느 정도의 법이어야 가능한가요? 이제 상당하는 것은 네. 상당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상당이 뭐냐 부처님처럼 자리에 올라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것은 견도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건 존경받아서 마땅할 만한 이다 그런 얘기지. 그러나 이제 견도에 들지 못했더라도 자량도와 가행도를 행할 때 경전을 잘 우선 배워서 경전을 갖다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강을 한다 그러지. 법문을 한다 그러지 않고 강의를 한다 그러지. 그래서 그건 이제 티베트 깨슈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강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 남방의 그 삼장법사 같은 사람들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이제 아랑가에 이르고 한 사람들은 이제 스승, 그 사람들은 아랑가에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셔도 상단에다 모셔 사진을 전부 다. 그 이제 견도에 든 사람들은 예경의 대상이 돼. 예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 유를 잘 전공한 사람, 또 유를 가르치는 사람, 의식을 전공한 사람은 의식을 가르치는 사람,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상당해서 부처님처럼 설법을 하는 사람은 그 이제 견도에 이르러야 하는 거야. 상당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당은 부처님, 상은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법자에 오른다 그 말이야. 지금 스님처럼 이런 법자위는 어느 사람이 오르지? 이건 진옥 스님이 하는 거야. 아,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 정견이 있으므로 반야지로 하여금 바른 견해가 있어서 사마타가 돼서 여기에 정견, 육조 스님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야를 얘기하는 거야. 반야지로 하여금 우치 미망에 그 어리석고 미하고 허망함의 중생을 깨부셔서 스스로 건지게 되는 것이라. 내 중생심을 깨부수고 일체 중생을 그 길로 이끌음이라. 삿됨이 오면 올바름으로 건지고 살해하면 정도하고 삿됨이 거기가 다른 방법이 없어. 삿된 것을 두고서 우리가 방에 똥이 있을 때는 똥을 치워야 되는 것이지, 똥을 치우는 것이 바른 것이지, 똥을 두고서는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똥 냄새가 섞여가지고 더 배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수행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욕심은 안 버리고 자꾸 끝으로 치장을 해. 뭐 이름을 갖다 붙인다든지 뭐 잔뜩 이름을 뭐 높여서 붙여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뭐 옷을 갖다 무슨 특별하게 해서 입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모자를 크게 쓰고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삿됨이 오면 올바름으로 건진다. 그러니까 우리 삿된 생각은 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그건 사라져. 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사라져. 절대 깨침이 왔을 때 밝은 저 빛이 탁 불이 켜졌을 때는 그거는 어둠은 사라진단 말이야. 어둠하고 밝음하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질 않아, 이 밑에. 밝음이 왔을 때는 그 어둠이 왔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뜻이거든. 빛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삿된 것은 올바른 것으로서 깨는 것이지, 삿된 것을 올바른 거 아니고 다른 것으로서는 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거 그냥 잘못됐다 알고 안 하는 거야. 그냥 그 깨져. 그럼 바르게 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는 바르다고 주장을, 바르지 않으면서 바르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이제 고집이 되는 거지. 고집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미혹이 오면 그 우리가 미하다, 어리석다, 미하다, 혼미하다 라고 할 때는 깨어 있음으로써 건지게 된다. 깨어 있음으로써. 그 깨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혹하면 말이야. 자꾸 희미하고 미혹하고 혼미하면 이제 늙어가잖아. 더 혼미해져. 아주 그거는 혼이 아주 그 혼의 극치가 치매 아니야? 혼하고 미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늙어가면 이제 아주 막 뻘소리까지 막 이제 딴소리하고 뻘소리하고 헛소리하고 헛짓하고 다 그런단 말이야. 그 늙으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추해지는 거라. 그 미혹이 오면 깨달음으로써 이걸 갖다 이제 그걸 깨나가는 거라. 깨어 있음으로써 깨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정진을 하지 않고 자꾸 미혹한 상태에서 무엇이 자꾸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더 미혹해지는 일이 된단 말이야.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건지고, 어리석음이 왔을 때는, 그 어리석은 행동에서는 그 어리석이 만약에 어떤 대중이 이렇게 그 사는데 그 중에 대중이 90명이 어리석고 그 중에 한 명이 지혜로워도 그게 엉뚱한 데로 가질 않아. 엉뚱한 데 가지 않아. 여기 마당에 불 하나만 켜놔도 불 싹 없을 때 가다가 엎어지는 어떤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 하나만 켜져 있어도. 그래서 어리석음은 지혜로 건지고 악이 오면 선으로 건지고. 그래서 선이 방편이란 말이야. 악에 대한 처방전이라고.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방생을 하는 것은 그는 살생을 안 하는 방편이잖아. 나는 살생도 안 하고 방생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지극히 아주 무기공에 빠져버리는 사람. 살생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방생이란 말이야. 나는 살생도 안 하고 나는 방생도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착한 사람 같지? 그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스님 그 선도 떠나고 악도 떠난다는 그 개념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까요? 선도, 그럼 악이 이제 있을 때는 선으로 제도한다는 얘기는 악이 있을 때는 선으로 제도하지. 그러면 악이 없으면 선도 필요 없지, 지금. 악이 없는데 왜 선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악도 떠나고 선도 떠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보리심에 의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다 일어나. 그 지선이라 그래. 지극한 선이라 그래. 그걸 지극한 선이라 그래. 스님이 말씀하신 방생은 어떤 지금 의미로 받아들여요? 방생은 생명 살리는 거지. 그게 생명 살리는 일이 전부 다 봐봐요. 지금 이게 법문하는 것도 생명 살리는 일이지. 모든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갖고서 바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많은 고통들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일을 갖다 제거를 시키는 일이니까 방생이지. 또 배고파서 죽는 사람에게 밥을 갖다가 베푸는 것도 방생이지. 얼어 죽을 사람에게 옷을 베풀고 집을 베푸는 것도 방생이지. 이제 방생에 조금은 미생물도 방생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여수에서 방생을 안 해버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말법이 돼가지고 그 근본 뜻은 어디 가버리고 근본 뜻은 고기를 방생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또 이기적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절에서는 방생하는 것은 그거는 가서 좀 방생비라도 좀 받아가지고 좀 남겨야 되겠고 그런 것이 은근히 안에 있고 또 그래서 또 그러니까 방생을 하는데 그렇게 그게 이제 그 자연 생태계도 잘 모르는 거야. 우리 불교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한강에다 또는 낙동강에다가 저 청거부기를 갖다 풀어놔가지고 청거부기를 저 열대지방에 있는 거 싸다고 갖다 풀어놓으니까 그 이제 저 문화재청하고 환경부에서 이게 저 열대지방에 사는 거니까 요따 갖다 놓으니까 죽을 거 아닌가 다 사라질 거니까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고 내버려 둬버렸어. 그 수입에다 풀어버렸다고. 한 마리 뭐 10원, 20원 하니까 그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제. 그게 청거부기가 안 죽어. 날씨가 추운데도 그 한강에서 살아버려. 그래서 이게 천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청거부기 한 마리 잡는데 돈을 얼마씩. 그래 이제 사람들이 청거부기 이거 잡으러 다녀. 잡아가지고 한 마리만 잡으면 몇 마리 잡으면 또 이제 일당을 벌고 하니까.
그것이 어떤, 그래서 우리가 방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오히려 수많은 살생을, 만약에 그걸 풀었는데 다 죽어버리도 살생이잖아. 살아가지고 생태계를 교란해도 그것도 살생이잖아. 살아가지고 또 그걸 다 체포를 하고 국가에서 돈 들여가지고 그것도 살생이잖아. 그러면 이제 어둡고 혼미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냥 우리는 갖다 뭐 돈벌이 하고, 뭐 신도들은 또 뭐 거북이 덩어리다가 뭐 요런 데도 거북이 갖다 하는데 또 못을 가지고 거북이 덩어리를 갖다 긁어가지고 지 아들 이름 쓰고 그런 정신병자 짓을 다 한다고.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볼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볼 수가 없어. 목 불린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자 그러면 아이 뭐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원래 방생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 방생이라는 것은 육도 중생이 얽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제일 큰 방생이라. 이게 부처님께서 제일 큰 방생을 했지. 모든 사람이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끔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평등심을 내고 하라고 한 건데, 그게 복 짓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구복하는 데다 그걸 써먹으면 그거는 푸닥거리 짓이 돼버리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 물고기 수천만 마리 살려주는 것보다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게 더 낫다 그랬어. 물고기 수천 마리도 살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잘, 그 어리석음이 왔을 때는 지혜로서 그걸, 악이 왔을 때는 선으로서 건지고, 그 악함이 왔을 때는 우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딱 스톱시켜야 돼. 그렇게 안 하려고. 스톱시키고, 아, 내가 인색하다, 남에게 주기가 싫다, 그러면 주기가 싫은 마음을 이제 안 내야 돼. 안 내는 것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남에게 보시행을 하려고 선행을 해야 이게 아주 인색한 게 줄어든단 말이야. 그걸 안 하면 안 줄어들어. 그러면서 수행한다고 종일지를 앉아서 자꾸 이제 헛소리를 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악이 오면 선으로 건져서 이렇게 건지면 이건 참으로 건지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벌써 건짐이 일어나잖아. 그거 천도라 그래. 그걸 천도라 그래. 제사 지내면서 뭐 연불 많이 하는 것이 천도가, 그것도 천도하는 법문이지만은 핵심은 천도가 뭐냐? 건지는 거란 말이야. 예. 천도한다는 말은 건진다는 말이야. 바람이라는 말도 건진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자네들도 뭐 얘기를 할 때 어느 중생에게, 중생에게 이익 없는, 모르고서 딴소리 뻘소리 하지 말라고. 모르고서 뻘소리를 해서는 안 돼. 그럼 그 중생에게 큰 해를 끼치는 거야. 두 번째, 또 끝없는 번뇌를 끊는다 하면 자승반야의 지혜로서 험한 생각을 함이 없는 거야. 자승반야, 내 마음 속에서 공성을 체험해서 내 밝게 아는 것, 밝게 하는 그 반야로서, 밝게 하는 그 우리 특성의 반야로서 험한 생각을, 자꾸 헛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번뇌라는 것은 자꾸 헛생각이거든. 헛생각이거든. 번뇌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갖다 버리면 그건
번뇌무진 서원단이 된다. 그래서 중생들이요 이렇게 번뇌를 끊어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생무변 서원도가 된다고 말. 또 크고 바른 법문을 배운다 하면 스스로의 성품을 보아 항상 바른 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법을 법문무량 서원학 이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 우선 내가 삿된 것이 탐진치가 사라지고 아가 사라져서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전부 다 법이잖아. 법이면 내가 일으키는 생각 자체가 삿된 게 없으니까 바른 게 된다면 법시 정야야. 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야. 법시 정야거든. 그럼 세속도 자꾸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따지잖아. 바르지 않은 것에 저항하는 것이 그게 민주화 운동이거든. 바르지 않은 법에 저항을 하는 것이 그 민주 그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번뇌를 다하면 아가 사라지면 그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알기 때문에 그거는 바른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보아서 공성을 보아서 번뇌가 사라져서 그래서 바른 내가 어묵동정 행주자화에 전부 다 내가 행동하고 하는 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바른 법이고 그러면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일 때는 중생들이 전부 다 바르게 사는 법을 그로 인해서 배워. 부처님을 보면서 당신이 평생 사신 비구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비구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듣고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갖다 내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넘어가고 아닌가? 미혹함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서 미혹함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서 여기에 또 깨달았다는 생각을 내면 그럼 또 법집이 되니까 떠나서 항상 반야를 내며 지혜를 내며 오케이 넘어가고 조금 지나갔습니다. 전에 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지? 첫째 줄 안 했다고? 네. 불도무상 서우성을 지금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높고 귀한 불도를 이룬다 하면 이미 항상 마음을 낮추고 참되고 바르게 행하여 미혹함도 떠나고 깨달음 떠나서 항상 반야를 내며 불도라는 것은 여기 미혹함도 떠나고 깨달음도 떠나라는 것은 깨달음 우리가 반야신경에 무지영무도 그러잖아. 삼세제불 그 반야바라미를 의지하는 거로 무지 지도 없고 영무도 얻을 것이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무슨 깨달음의 당체가 있어서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그래서 깨달음도 떠나서 항상 반야를 내며 지혜를 내며 참된 것도 없애고 망령된 것도 없애서 그러니까 여기 뒤집어진 게 더 낫겠네. 망령된 것도 없애고 참된 것도 없애서 이렇게 하면 더 왜냐하면 망령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참된 것을 동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것을 없애고 참된 것도 참되다라는 것이 있으면 또 안 돼.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그 얘기하고 카밀라 신라도 그 얘기했듯이 부처는 일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위로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체 위로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참된 것도 떠나고 망령된 것도 떠나고 참된 것도 없애서 바로 불성을 보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면 곧 불도를 이룬 것이다. 깨어있는 모습이 되면 그 부처님 길을 이룬 것이다. 그것이니 늘 수행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력이다.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것도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도 수행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자심 중생 무변 서운도거든요. 자기 마음에 중생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고 자기 마음의 번뇌에 끝없는 번뇌도 다 이제 제거하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심이 아니라 자성이로 들어가거든요. 딱 같은 얘기야. 자성 법문 서원화 그다음에 자성불도 서원성 같은 얘기. 같은 쪽으로 같은 생각하고 얘기야. 이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번뇌하고 이제 중생을 하는 것은 거기 마음의 어떤 번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또 그다음에 자성 법문, 그러니까 자기 성품으로 들어간 것은 이것은 이제 번뇌가 이미 사라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법문 무량 서원학은 아니, 다 같은 얘기야. 아 예. 그 네 구절이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 전부 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각이야. 깨어있으면. 그걸 깨어있음을 갖다가 이제 그걸 두 마디로 붙이라 그러면 이제 보리심 그 공성과 그 자비심이지. 공성과 자비심이고 그걸 갖다 이제 조금 더 그거라 그러면 공성은 공성은 지혜잖아. 지혜고 이제 자비심은 그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이거는 근원적으로 들어서 사홍서원이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그냥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리심이고 깨침이고 뭐 그런 얘기야. 전부 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내가 깨닫고 중생 다 길 안내하고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 끊고 중생 이끌고 법문무량 서원학 그것도 내가 깨치면 법이 되고 그걸 갖다 중생에 다 말하는 것이고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라는 것은 그래서 종구에는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니까 다 똑같은 얘기야. 질문 올리다. 오케이. 질문. 오케이. 기사모가 큰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해능 스님께서 오직 견성성불만을 얘기할 뿐 선정이나 해탈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니 선정이나 해탈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견성성불이 선정이나 해탈이가. 견성성불이 그 말이 선정이나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견성성불이 선정이나 해탈이라고. 많은 스님들께서 수행, 정진, 삼매, 해탈 등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선정이 되고 선정해야 삼매가 되고 삼매가 돼야 해탈이 되고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는 선정이나 해탈은 말하지 않고 오직 견성, 그게 그 얘기야 다. 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견성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선정을 수행하고 그 앞에 얘기 한번 했잖아요. 선정품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선정과 그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선정과 해탈이 목적이 아니다 그 얘기지. 목적이 아니다. 선정을 하기 위한 선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국에는 해탈을 하기 위한 것인데 해탈이란 말이 그 견성성불이란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다. 다른 말이 아니야. 오케이. 선생님 이거 아까 잠깐만. 질문 올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공격을 받고 마지막 거친 숨을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관세음보살의 간절히 염했지만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절함과 이타심이 부족한 것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자비심이 깊어서 그런 것을 갖다 사전에 그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은 아주 깊어서
그렇게 동물이 싸우자고자 할 때 미리 알고서 그 말려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지. 그러나 우리는 내한테 항상 정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하고 봤더라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큰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본단 말이야. 이 사회도 지혜가 깊고 우리 백성을 위하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왕이었잖아. 백성을 위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600년 뒤에도 우리가 이 한글을 갖다가 통해서 많은 지식이 전달되고 문명사회를 갖다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그 양반이 그 자기 제세 시에 몇 년을 보고서 이 글을 만들었겠어요? 그만큼 보는 눈이 있지, 이제. 있는데, 보통 왕은 선조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왜군이 쳐들어오게 한 것도 잘못됐지만, 쳐들어오고 난 뒤 도망을 가서 막지도 못하고 백성이 수백만이 죽게끔 만들어버린 것도 그런 것은 그건 집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야.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내 이름만 한번 부르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서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원력을 세워서 그것이 점점 크게 확대되어서 보살 10지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막아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지. 약하다는 얘기고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거기에 한 목숨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그렇게 깊이 있게 가슴에 와서 꽂히지 않았다는 얘기지.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이타심 부족이지. 이타심 부족이지. 그래서 항상 그 동체 대비로서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다 자꾸 키워주는 것이 좋아요. 동체 대비라는 것은 저와 내가 목숨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이거든. 약하지. 그건 자비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 미국이 핵미사일을 갖다 2,000발을 갖고 있다.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지. 이런 자비심이 없어요. 그게 한 발이 터졌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 100만, 200만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고. 서울 시내 같은 데는 이 인구 밀집된 지역에 떨어지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큰 핵무기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1,000만 정도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그런 것을 갖다 하면서 그 위정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폼 잡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핵무기를 만들었다. 쓰려고 만든 거 아니야. 미국 놈들이 한 번도 안 쓴다는 얘기를 안 했어. 이북 놈들은 안 쓴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고. 지가 죽겠으면 다 쓰겠지. 지 죽는데 전 세계 다 자비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위정자들이 하질 않아요. 그럼 자비심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핵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프랑스 선진국은 내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는 전혀 선진국들이 아니야. 무슨 자비심이 있노? 저들이 그 협상을 해서 빨리 군축을 해서 그걸 핵무기를 갖다 다 이 지구상에서 그게 어마어마한. 지금은 그 핵무기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을 터뜨려서 죽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메가톤급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초기 핵무기 일본에 2군데 떨어진 거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어. 초기인데. 그건 자비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폭력성이라고. 아까 내가 앞에 얘기했듯이 인종차별하고 조금만 어쩌면 그냥 그 종족 간에 아무 차이도 없는 차별해서는 안 될 평등한 인간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돼서는 안 되지.
그 입보리 행론의 똥낸 수행을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요 질문하신 분은. 그 다음. 아까 저 읽다 보니까 좀 제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법문무량 서원학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기 성품을 봐서 견성을 해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상불도 서원성은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불성을 본다 그랬거든요. 다 같은 얘기야. 견성어나 불성은 견성어나 뭐 성불을 하나 뭐 마찬가지 아니야.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수행 오도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본문 이제 견성 이제 요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얘기 아니고 전부 다 자성으로 그 사홍선이라는 거 다 이것저것 얘기해놨지만도 핵심은 뭐냐면 안에 본래 맑게 아는 그 품성을 바로 봐라 그 말이지. 이걸 바로 보고서 중생을 다 이렇게 이끄는 것이 중생범의 선도고, 요렇게 번뇌를 다 떨쳐버려서 이 본바탕이 드러나게 만든 것을 갖다가 번뇌무진 선단이라고. 이렇게 된 것이 법문이 된 게 법에 들은 것이니까. 불도 무상도 그렇게 된 것이 불도. 이제 그것부터 이제 그 부처님 단계까지 이제 원력을 세워서 올라가겠지. 그 얘기 그런 쪽인 설명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겠지. 보이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선지시가 이제 사홍선을 발하였으니 사홍선을 그렇게 이제 네 마음속의 본성을 잘 보고서 일체 중생을 위하고 이하는 번뇌를 나부터 끊고 내 마음속에 그게 발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제 사홍선을 갖다 냈으니 다시 선지기에 무상삼기에 무상삼기 최고의 삼기라는 것이 뭐냐? 불법성 삼보에 기한다는 것이 그 육조 스님이 이게 이제 그 오분향 그다음에 참회 사홍선 삼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우리의 기도문을 갖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상삼기라 무상삼기는 것은 더 이상 기할 곳이 없다 그런 얘기지. 더 이상 어디 다른 데서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무상삼기계를 줄이라 선지식이여 깨달은 양족존에 기하고 여기서 양족존 그러면 그 공성과 자비가 다 갖추어진 분이다. 여기 복가지혜라 그러는데 복가지혜가 아니야. 공성과 지혜가 다 갖추어진 분이다. 아니, 공성과 그 자비가 다 갖추어진 지혜가 아니고 공성과 자비가 다 갖추어진 분이다. 그건 공성 지혜와 자비가 다 갖추어진 그러니까 깨달아서 지혜와 자비가 다 갖추어진 양족이야. 두 발처럼 갖추어졌다고. 갖추어진 분께 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신 분을 표본으로 삼아서 내가 내 자성 속에 깨달음과 공성의 지혜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 내가 의지를 하는 것이지. 딴 데 의지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독교 또 이제 불교를 모르는 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불교가 우상숭배라 그러는데 불교는 자성기를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상이나 저런 것들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계셨다라는 거 사진 걸어 놓은 것처럼 뭐 액자처럼 해놓은 것이지 누가 불상에 기여하나? 부처님에게도 기여를 안 해. 부처님에게 우리가 기여한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었으니까 우리도 부처 이루겠습니다. 그럼 부처 이루겠다라는 나의
내가 깨어있는 내 정신에 내가 기어코 내려가 내가 그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거든. 내가 부처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리얼하게 얘기하면 내가 부처 되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우상이라고. 오히려 형상에 그 의지하고 하는 것을 우상이라 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정신적 형상에 기여하는 것이 오히려 신에 의지하는 것이 안 되는가? 불교는 그런 데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불상에 무슨, 그래서 야부 스님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잖아. 흙으로 만든 불상은 물을 못 건너가고, 뭐 쇠로 만든 불상은 무슨 뭐 용광로를 못 건너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해놨잖아. 요즘에 그 못된 것들이 자꾸 불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여한다고. 불상 크게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냐? 금을 잔뜩 올려놓고 그거 딱 기여한다고. 금을 올려놔도 금일 뿐이고, 청동으로 만들어도 청동일 뿐이고, 나무로 만들면 나무일 뿐이라. 그 다나 소목불이라는 그 유명하잖아. 다나 선사가 어디 가다가 지금 자기 선배인가 누가 그 토굴에 사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불상에 기의를 해. 모양으로 불교를 해. 그래 가니까 토굴에 조그마한 절에 사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어디 뭐 탁발으로 나가는 거 없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추워서 보니까 워낙 가난한 데 가서 불 뗄 나무가 없어. 그래 보니까 법당에 그 인법당인데 목불이 하나 있어. 목불을 깨가지고 불을 뗐어. 근데 다나가 뭐 그 무례하게 그렇게 하려고 아니라 그 사람 깨우쳐 주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 그렇다고 또 불상 깨고 다닐라. 그래 이제 그 스님이 돌아왔어. 와보니까 불상이 없어. 부처님에게 먼저 인사드리려니까 불상이 없어. 그래. 불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불상 여기 있다고. 불이 붙어서 하는 거야. 그 불이 거의 다 붙어버렸어 이제. 아이고 자네 말이야 부처님을 그따 불에다 넣었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다나 스님이 꼬쟁키를 가지고 저기 저기면서 이 부처가 영험도 없이 사리가 안 나오네. 대선사들의 기질이 아주 대단해. 그러니 우리가 무슨 바깥의 상을 따라서 살겠어요? 핵심은 내가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내가 부처님처럼 똑같이 깨어날 수 있는, 부처님도 호모사피엔스야. 부처님도 우리고 다른 종족이 아니야. 뭐 어떤 놈은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놈은 우주에서 왔느니 우주에서 어디서 와 오기는. 우주에서 왔으면 뭐 이 세상에 성불 할 놈 한 놈도 없겠다. 그 우주에 온 놈만 할 거 아니야. 여기가 우주가 아닌가요? 네? 여기가 우주가 아닌가요? 여기가 우주지. 그러니까 무상삼기계를 줄여 선지시가 깨달은 양족존에 기하고 올바른 욕존에. 뭐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죠? 욕심을 떠나면 이 욕이야. 바르다라는 것은 욕심 떠난 걸 얘기한 거예요. 욕심을 안 떠나면 남만 해도 안 발라. 욕심을 떠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삼기라는 것은 깨어있는 깨어날 수 있는 본바탕에 기하고 돌아가서 의지하고 내가 어디에 의지하냐 욕심 떠나서 바르게 된 데 의지하고 살겠다 그 얘기지. 욕심 떠나서 바른 데 의지하고 살겠다고 얘기지.
뭘 의지하고 살아? 그 부처님께서는 나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 그거는 한마디도 틈을 안 줬어. 나 의지하지 마라. 열애는 영원히 니르바나에 들 것이다. 의지하는 것은 그대들로 의지해라. 그래서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 너희들 스스로 깨어나고 너희들 스스로 법을 갖다 발음이 돼서 기법이잖아. 기법 이욕존이 이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떠나야. 그러니까 욕심 떠나서 바르게 사는데 의지. 내가 기일을 하지 딴 데 기할 데가 없어. 어디 뭐 요즘에 무슨 뭐 큰 불상에 기일을 하고 저 바위에 기일을 하고 산에 기일을 하고 텔레비 선전 나오는데 정말 웃기게도 텔레비 선전 나오는데 바위가 부처님을 닮았어. 나는 보니까 바위가 바위 닮았더만. 거기에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바위에 기하고 그럼 바위에 기한다 그러면서 지는 왜 밟고 다녀 바위를. 그런 거짓말들을 갖다 하고 살아서 한테 혼미한 소리를 하고 살아서 기하고 의지할 때는 우리 발음에 욕심 떠나는 것에 의지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욕심 안 떠나면 그건 청정 성가도 아니고 출가한 사람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니고 제가 수행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욕심을 떠나기 위해서는 양적인 공성과 자비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의지해야 되지. 조촐한 그 청정한 중중존이라. 께 기하여. 이거 뭐 가로 안에 넣어 놓은 것은 너무 그 뭐 말이 뭐 좀 이렇쿵저렇쿵 좀 멍한 얘기가 많고, 요거는 이제 대중을 의지한다. 이거는 뭐냐면 스승 의지하는 거야. 스승 의지하는데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청정한 스승이야. 청정하다는 것은 뭐냐? 욕심이 사라진 스승이고 바른 법을 하는 스승이 앞에 두 가지가 갖춰진 스승을. 그 스승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 스승 가르침으로 살겠습니다. 그 성가는 청정성가가 쌍가람 그러면 화합, 그 화합이 되는 것은 청정해야 화합이 되지. 욕심이 있으면 화합이 안 되거든. 욕심 있으면 화합이 안 돼. 그게 당이라는 것도 지금 뭔 당 해 당이라는 것도 정치하는 당이라는 것도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욕심들을 일으켜 가지고 지욕심이 안 맞으면 탈당을 했다가 지욕심이 맞으면 붙었다가 넣어주라고 난리를 했다가 그 욕심 때문에 맨날 분란이 일어나지. 한 자리 해먹으려고. 기하여 앞으로는 깨달은 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러니까 항상 견도에 들고 근본 스승은 부처님이시고 그 밑에 이제 쭉 그 견도에 다 견도 이상이 돼서 깨달음에 이르신 분들을 전부 다 그렇게 상단에 모시고 내가 저분들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는 사특한 마구니 외도에 의지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절집안에서 제일 큰 욕이 외도라니까. 왜 바깥길이거든. 그건 안 되는 길이야.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뭘 되게끔 한다라고 얘기하는 회사한 사람들은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런 것은 불법에서는 삼기라는 것이 의지한다는 것은 이
깨어 있음과 발음과 청정한 스승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의지 안 해. 돈에도 의지 않고 명예도 의지 않고 이 몸에도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몸을 갖다 의탁할 뿐이지 이 몸도 의지 안 해. 왜 의지 안 하냐면 이거 의지해봐야 험한 건데 의지 안 해. 그건 뭐 금방 훅 날아갈 건데 그걸 의지를 왜 안 해. 그것을 자승삼보 넘어가고 자승상포로서 항상 스스로 정명케 하라. 그 삼보도 자승삼보야. 바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부처님을 본받아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게끔 내가 그렇게 되게끔 내 마음속에 청정함을 갖다가 일깨우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을 나는 의지하겠다. 내 삶 자체가 그 자승삼보를 갖다 의지하겠다. 그 외에 다른 게 의지할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그냥 잠깐 인연지어서 그런 이렇게 삶이라는 것을 엮어나가는데 필요한 한 방편일 뿐이지 무엇을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있겠는가. 결국은 그 깨달음을 의지한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자기 스스로 그렇지. 깨닫겠다. 반드시 깨닫겠다. 깨달음이 또 바른 것이고 깨달은 그 집단이 깨닫고자 하는 집단과 깨달은 집단이 그 선가니까 다른 것이 뭐 있을 게 없잖아요. 이 뭐야? 아니 넘어가 버렸나? 선지식에 근하노니 자승삼보에 기하라. 자승삼보에 기하라. 딴 데 기할 게 부처란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며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름이며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정한 것이다. 그 세 가지 의지는 외에는 의지할 게 없다고 말씀. 승가가 청정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의지를? 그렇게 개판되는 거지. 뭐. 그럼 그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신도는 어디다 의지해? 신도는 어디에다 의지를? 신도도 사부 중에 들어가. 그건 사부 중에 들어가면 신도들도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거든. 네. 그럼 그 승려가 청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신도도 청정하지 못하고 삿대다는 뜻이야. 다 공동의 책임이지 어느 한쪽을 원망하지 마라. 공동의 책임이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인데 그 제가자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네들도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복이나 빌러 다니고 삿된 짓을 하고 다니고 바깥으로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건 의지 저 사주나 보러 다니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무슨 개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나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큰 죄악이지 그것도. 그래도 본질적인 책임은 승가를 좀 성가라는 얘기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니까 제가자도 그 두 개가 포함된다니까. 그러면 삿대니까 삿된 짓을 하는 놈들한테 뭘 갖다 주잖아. 먹을 거는 입을 거 갖다 주잖아. 그 우매해서 그렇단 말이야. 부처란 깨달음이며 법이란 올바름이며 성이란 조촐함이라. 성이란 아주 청정함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 법이 없고 그 청정하지 못하고 그 청정하지 못하는 게 법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뭐 그거는 뭐 그 말법이지.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껍데기만 남고 이제 뭐 절 문화재 팔아먹고 살고 뭐 이제 맨날 그렇게 하고 마는 거지. 넘어가서 질문 하나. 꽃이 요래 보니까 이쁘다. 대중을 의지하면 뭐요? 삼인행이면 필요아사언이라는 것처럼 대중 안에서 발음을 수행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대중 안에서 대중이라는 것은 원래 대중 그럴 때 그 승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 대중 안에서 인욕심을 갖고 수행하라 그런 얘기는 맞지만은 여기에서 성가의 대중은 핵심이 청정함에 있어. 우리는 다 머리 깎고 출가를 할 때 전부 다 계급이고 돈이고 다 버리고 애착을 다 버리고 와서 욕심을 버리고 들어오겠다라고 그 의지를 표현한 게 머리 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중 안에서 그 수행을 하라 이렇게 그 얘기, 물론 대중 안에서 해야 되겠지. 그러나 대중은 그 항상 청정함을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계율이 그 부처님께서 계율로 스승으로 삼아라. 대중은 전부 다. 그런데 대중은 비구계로서 스승을 삼고 이제 대승보살 계를 갖다 또 그 위에다 또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자는 5계로서 꼭 계를 받아. 제가자는 계를 안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안 돼. 제가자도 청정한 성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야 돼. 5계를 받고서 그걸 잘 지켜야 돼. 넘어가고. 제 마음을 깨달음에 기하여 삿된 것 얻은 것을 내지 않고 그냥 항상 내가 깨어있는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사는 것이 물론 깨닫기 전에는 깨어있는 생각을 의지하고 살라고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정진을 했다 이제 항상 부지런히 하라 그 말이지. 정견은 의지에 산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깨달음의 기는 정견이 아니야. 정견도 이제 그지만 정견만 가지고서 안 되잖아. 그럼 자기가 알고 있다 손 지식으로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서 깨달음에 깨어있음에 기하라는 것은 그 번뇌가 다한 상태에 깨어있음이야. 그러니까 기하여 삿된 것에 얻은 것을 내지 않다. 삿된 것은 여기에 삿된 것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지으면 삿된 것 뭐냐면 그냥 예를 든다 그러면 콩을 심어 놓고 기도를 하면 밭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둑질을 하면서 부자가 되리라 생각하는 거야. 인색하면서 부자 되리라. 내가 평생 부자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삿된 인가법을 벗어난 얘기야. 전부 삿된 얘기야. 내가 빌기만 하면 어떤 절대자가 나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 삿된 생각이지. 불교는 전부 다 그런 걸 삿된 생각이라고 그래. 어두운 생각은 우리가 어둡다라고 얘기할 때는 등불 꺼버린 것처럼 깜깜한 거거든. 지금 이 상황, 어떤 대상을 접할 때 이게 어떤 것인지 판단 자체를 못 하는 거야. 판단 자체를 못 해. 그 어두운 거야. 판단을 갖다 오류를 범한다는 것도 어두운 생각이고. 욕심을 적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아니라 욕심을 내지 말고 그래야 돼. 그럼 조금 내도 된다는 얘기야? 적게 하면? 아니잖아. 욕심을 작게 하고, 항상, 자족해야 돼. 항상 만족해야 돼. 오늘 뭐 아파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가 아파서 불만이 아니라, 아픈 이것도 이 삶 이거 자체도 그대로 만족해야 돼. 능이 재물과 색을 떠나면 이것이 양적존이며 능이라는 게 스스로 재물과 재색이야. 재색. 그걸 떠나면 이것을 갖다가 양족 다 갖추어진 것이다. 넘어가고. 제 마음을 올바르게 기하면 삿된 수건이 없을 것이며 삿된 수건이 없으면 남과 나를 따지는 일도 없어지고 탐에 쏠리는 일도 없으리니. 올바르지만 뭐 삿된 수건도 있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 누가 아이고 스님 내가 어디 안 갈라 그러는데요. 그 집에 하도 잠을 잘 본다 그러는데 나는 갈 생각이 없는데 친구 따라 가가지고요.
나는 볼 생각이 있었는데 또 그 친구 다 보고 난 뒤 좀 봐줘가지고요. 듣고 나니까 또 안 들은 것만 못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우선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그럼 그거가 사태다 싶으면 사태다고 딱 판단이 바로 되면 나는 못 가네 하고 딱 끊어야 되는 거야. 그 사태인 데를 내가 왜 가는가. 그건 이제 우선 그 사람은 사태기도 하고 혼미하기도 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한번 갔다 온 거라서 죄를 갖다 몽창 짓는 거야. 삿된 소견이 없으면 남과 나를 따지는 일도 탐착에 애착에 쏠리는 일도 없으리니 넘어가고, 이것이 이욕존이라 바른 것이라 제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기하면 모든 지저분한 것과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물들지 않으리니 이것은 중죽존이라 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대중 가운데 대중도 청정하고 다 청정하지. 자기도 청정하고.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전부 다 삼기라는 것도 결국은 욕심부린 청정한 자성에 있단 말이야. 딴 데 있지 않다 그런 얘기. 넘어가고, 만일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스스로 기하면은 본부들이 아지 못하고 밤부터 낮까지 삼기계를 받는다 하니, 삼기계는 받고서 하나도 기를 안 해. 불상에 기하고, 뭐 무슨 나무로 만들어 놓은 집에 기아집에 기하고, 무슨 바위에 기하고, 삿된 것에 기하고, 신기한 것에 기하고, 그래서 전부 다 그 엉터리로 한다면 하니, 만약 부처님께 기한다면 부처가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께 기한다면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어느 부처님께 기하겠는가? 불상에 기하겠는가? 그대 깨어있는 불성에 기하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응? 한 줄만 더 하면 다 돼? 다는 아닌데 다들 달라. 넘어가 봐. 만일 부처를 보지 못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돌아갈 것인가? 기한다는 말이 도리어 허망하느니라. 부처님께 기한다는 것은 부처님처럼 우리도 되겠습니다, 그 뜻이지. 당신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당신을 스승으로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여하는 것은 자기 자성에 기여해야지. 자기 깨어있음으로 돌아가고, 자기 발음으로 돌아가고, 자기 청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야 일체가 다 청정하게 되는 것이지. 오케이.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 이제 미리 투표하신 분들은 하셨고, 내일 투표를 또 이제 하실 거고, 또 이제 피선거권자는 또 이제 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질 거고, 이제 붙는 사람은 붙을 거고, 아주 좀 떨어지는 사람은 좀 힘드시고, 뭐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또 붙는 사람은 좋아서 그 환희를 내겠지만은 그 사람도 4년 뒤에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너무 아웅다웅하고 너무 힘들게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물론 서로 경쟁, 세속의 일이니까, 경쟁하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치지만은 또 그러나 너무 서로 마음까지 다칠 정도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선거 하실 분들은 열심히 자기가 찍고자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서 잘 선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밤이 깊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